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95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주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스웨덴을 여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들이 잘생겨서 아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스웨덴 여자들의 인물이 좋아서 남편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그런 뜻일 텐데 실제로 얼마나 맞을까?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경우에 노래 잘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잘생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탈리아 남자들이 잘생겼다는 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사블랑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은 확실히 세기의 미인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는 편이어서 그 후예들이 얼마나 예쁠지 궁금했지만 스웨덴 체류가 채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하면 복지 천국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바로 이들 국가의 복지를 염두에 둔 말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 560만 명인 핀란드의 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의 80%를 차지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캐나다, 호주 등이 이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로는 청렴한 정치, 두 번째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체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신뢰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서 지난 2월 말로 임기를 마친 사울리 니니스테 전 대통령은 12년을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수행한 일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다면서 자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그 말을 설명할 때 일행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견학을 와야 하는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는 보통 건식으로 70에서 100도 사이를 유지하는데 이 핀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우나를 좋아하는지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버거킹과 패스트푸드점, 심지어 아이들 놀이 시설에까지 사우나가 있어서
3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는 룩셈부르크가 13만 1380달러로 1위, 아이슬란드 2위, 스위스 3위, 이제 산유국 대열에 들어선 노르웨이가 9만 4,660달러로 4위, 덴마크 9위 6만 8천, 스웨덴 14위 5만 8천, 핀란드 16위 5만 5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순위는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는 8만 8,447달러로 무려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만 4,165달러로 31위. 대만이 우리 바로 앞에 있지만 액수가 거의 같고, 놀랍게도 일본이 3만 3,138달러로 34위를 기록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아직은 약간 다릅니다. 2022년 구매력 기준, 돈의 가치까지 감안한 것으로 바꾸게 되면 룩셈부르크는 워낙 높다 보니까 역시 1위이고 싱가포르이 2위로 올라갑니다. 한국은 5만 3,051달러로 26위, 일본은 4만 8,814달러로 31위를 기록해서 한국이 일본을 4,000불 이상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다녀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고임금, 고물가여서 GDP만큼 실제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970년대, 80년대 스웨덴의 GDP가 3만 불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지상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미국보다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8만 불이 넘기 때문에 스웨덴과 2만 불 이상 이제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가 영국이 낳은 그룹 비틀스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4인조 혼성그룹인 아바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제가 그 능력이 안 되지만 아바의 대표곡은 지금도 귀에 익숙합니다. 스웨덴의 소프트 파워도 대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미국은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유럽 4개국은 세금 많이 내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스웨덴은 최저세율이 32%부터 시작을 해서 52%까지 올라가는데 연봉 6,700만 원까지는 32%, 6,800만 원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55%까지 가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6%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헝가리가 27%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제 스웨덴이 25%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우리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자들 생각은 하지 말라, 대신 정부가 나서서 가난하게 살게 해주지는 않겠다. 이들 북유럽 4개국, 특별히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남자 테니스 선수 비오른 보리는 5년 연속 윈블던 챔피언십을 비롯해서 총 11개의 그랜드슬램 단식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중과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겼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994년 릴레이 안매로 올림픽으로 알려진 노르웨이는 총 9번의 우승으로 동계 올림픽 최다 메달 수상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1952년 수도 오슬로에서도 동계올림픽이 열렸다고 합니다. 인구 551만 명 가운데 80%가 루터교 신자입니다. 인구 1067만 명의 스웨덴은 노벨상 수상국입니다. 평화상만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이웃나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시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현장인 오슬로 시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스웨덴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편이 아니라 북쪽 베트남, 우리가 베트콩 했던 북쪽 월맹을 지지했습니다. 파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명성이 높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성장군으로 진급시키지 않고 예편시켜서 스웨덴 대사로 가게 했습니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대통령달이 넘볼까봐 대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았단 말이 군 내위에 떠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했을 때 마침 국상 중이어서 국왕을 아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왕이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대사 본인뿐만 아니라 외교가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많이 놀랐다는 간증을 최명신 장군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쪽을 통해 야전 사령관으로서 최 장군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최 장군의 신상이 궁금해서 국상 중임에도 왕이 그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유럽은 일할 수 있는 낮은 짧고 밤이 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은 짧고 추운 계절이 8개월 정도로 아주 깁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노르웨이에서는 언덕에 풀을 뜯는 소나 양은 볼 수 있었지만 농경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남유럽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빙하와 웅장한 폭포 위에 자연 환경이 열악한 북유럽이 환경이 훨씬 좋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한국 최고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병원 아닙니다. 국립 메디칼 센터입니다. 이 병원을 누가 지었을까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병원을 설립하고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운영하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칸디나비아 클럽이 병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국립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 시대를 20, 30년 지나서 1990년 이후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이제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성모병원까지 해서 빅5, 5대 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대국인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곡창지대인 슐리스비, 헐슈타인 지역을 넘겨줘 국가 경제가 파탄나 좌절과 시리에 빠져 술을 먹고 길바다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을 그때 그룬트위 목사가 나섭니다. 그는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는 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는 세 가지 슬로건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달가스나 크리스티안 콜 같은 동지가 그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속으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동토인 그린란드라는 큰 섬이 있지만 실제 사람이 살고 생활할 수 있는 영토는 약 4만 3천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좁고 인구는 594만 명입니다. 1960년대 말 유태영 교수님이 가난한 우리 한국 농촌을 덴마크처럼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편지로 보내서 유학이 성사되었고, 이제 유학 가서 당시 국왕을 아련했을 때 당신의 편지보다 감동적인 사연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국왕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학 후에 농업 선진국 덴마크를 벤치마킹해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하게 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새마을 운동 담당관으로 일할 때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유 박사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
따라서 부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가짜 박사 소리 듣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같은 방식의 편지를 보내서 전액 국비 장학생 혜택을 받아서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4년 만에 수석으로 마치고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로 2년간 일하다가 귀국해서 건국대 교수가 됩니다. 두 분의 현지 가이드가 그룬투비나 달가스, 유태영 교수, 새마을운동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세대 차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그 음성에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시편 저자는 공동체를 감사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2절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북유럽을 다녀온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공무원 정년퇴직 기념으로 주로 북유럽을 이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잡으면 150만 남짓이고 5%라고 하면 250만 좀 넘는 수준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생각을 했고, 또 어쨌든 목사가 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버스에 타기 직전에 미모의 금발 여성이 가이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이제 그 관광 그 가이드가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현지 가이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읍시찰, 북유럽 뭐 교회 탐방단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붙이는 걸 보고 이게 한국인들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국 노래를 배웠는데 그거 한번 불러봐도 되냐고 우리에게 얘기해서 다들 좋다고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간 것을 보면서 한류 하더니 그번 노르웨이까지 한류가 퍼졌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한국 남자의 인기가 아주 높아서 이를 부러워한 중국 청년들이 한국 유명 드라마 대사를 몇 개 외워서 한국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현지 여성들에게 접근했다가 이제 말이 짧으니까 결국 들통나서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이제 상인들이 한국말로 싸다 누님 싸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호객하는 것도 봤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이 숭배하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우상은 거짓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79장은 스웨덴 전통 민요에다 가사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1993년 1월달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미리 그 한 30곡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그때 많이 부르던 복음송을 이렇게 그 제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동거리가 기니까 찬송을 주로 부르면서 간증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탈리아 기사가 어떤 권사님이 산타루치아를 불렀는데 이제 산타루치아는
그 이탈리아 기사 귀 속에 쏙쏙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하다 말고 브라보 해가지고 그냥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린 데는 스웨덴이 아니고 노르웨이였는데 아마도 스웨덴 사람들이 있을 때 79장을 불렀다면 가사는 한국말을 모르겠지만 그 곡만 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의 깊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제일 높은 산의 정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으며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를 차례로 지으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라를 연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도 노르웨이의 빙하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천지를 지으신 다음 마지막 완수, 그 사명,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셨고 육지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파동으로 대표되는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나 우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를 복제해서 스누피라고 이름을 짓고 송아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해서 주목을 받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 통계가 조작된 것이 밝혀져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고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황 박사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가서 260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낙타 11마리를 비롯해서 개, 소, 돼지, 고양이, 늑대, 코요테, 말 등 1600마리가 넘는 동물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팀의 로봇 휴보가 미국에서 열린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로봇 강국의 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휴보가 수행한 과제는 밸브 잠그기, 장애물 치우기 등 아주 간단한 행위들이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발달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체의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심히 기묘하다, 기이하다, 원더풀 두 번이나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묘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물론 최신 자동차를 타보면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7절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양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양들의 의무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백성은 마땅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며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의하면 광야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고기를 원했을 때 저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자동차 보닛에 달걀을 깨면 순식간에 프라이가 된다는 박준서 박사의 글을 읽고 성지순례에 나선 적이 있는데,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비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온이 똑 떨어져서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동행하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와 임재를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는 광고를 주위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의 복,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더 나은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행을 마칠 때쯤 북유럽 4개국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을 놓고 국민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개국 모두 무상 의료까지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암 같은 중병을 걸리게 되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까, 무료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일수라고 합니다. 19살까지는 치과 진료가 무료인데 그 이후에는 치과 진료가 너무나 비싸서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하려면 수천만 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은 엄두가 나지 않고 중산층은 사보험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을 가이드가 입에 달고 다닙니다. 비대는 고사하고 화장실 이용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커피 공짜로 주는 식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 인심도 야박합니다. 물가는 엄청 비쌉니다. 자국민에게는 후하고 외국인에게는 야박합니다. 사계절 뚜렷하지요. 식당마다 물과 커피 공짜로 주지요. 화장실 공짜로 쓸 수 있지요. 고속도로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길래 한번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가 점검해보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이스라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정부가 이스라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헬기에 태워 전국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판정승입니다. 여행해보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성지순례가 그래도 갑입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고생을 해도 볼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역시 말하자면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성지 순례이고 또 종교교역 성지 순례도 좋습니다. 조금 그보다는 벗어나지만 중부 유럽도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기독교 유적 교회 많고 볼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덴마크가 그룬스비 목사의 지도대로 위기를 돌파해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선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도 쓰레기 불법 투기 좀 줄이고 탈세하지 않고 사기 좀 그만 치고 보이스피싱 좀 안 하고 국민의식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정치만 선진화된다면 우리가 북유럽에게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머지않아 넘어설 것이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참된 안식으로 가는 길이고 그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이 보여준 바와 같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삼중 장애인이라고 일컫는 헬렌 켈러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개 일원이 되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셔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약속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남은 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게 바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이어받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며 복음으로 세울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